그래서 오늘은 10장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점을 쳤잖아요. 이제 점을 치고 나서 이제 공자가 또 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 부분인데, 오늘도 사실 그 이 계사전의 그 역경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한 부분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아주 우리가 많이 말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한 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런 말일 텐데 하고 들어가 있는 게 요 10장이거든요. 일단 10장 한번 볼게요. 역요 성인지도 사언이에요. 그 역에는 성인의 도가 네 가지가 있어요. 성인의 도가. 그러면 성인의 도 네 가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연자 상기사라고 해가지고 그 말하는 자는, 말로 하는 자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된 사상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자면 이건 말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효사, 괴사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어로 된 우리 같이 철학적으로 혹은 뭐 인류의 사상 이런 것을 알고 싶다면 그 괴사나 효사를 중시하게 된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숭상한다는 거잖아요. 높인다. 이걸 중시하는 거고. 자, 이동자 상기변이에요. 이제 너무 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움직임, 몸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뭔가 이걸 활용한다면 그렇다면 뭐를 중시하죠? 변화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일단 움직이기만 하면 변하는 거예요. 뭘 여러분들이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아,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살펴서 뭘 보는 거죠? 기흉을 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변화는 음양의 변화. 그 변화를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 기흉을 살핀다. 뭔가를 움직여, 뭔가를 하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변화를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편에 나올 거예요. 계사전 하편에서 이 64개의 그 상을 보고서 제기자, 이 도구를 만들어요. 도구를 제작해요. 그래서 이 도구, 물리적 도구를 만드는 것은 뭘 보고 만드냐면 그 상을 보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중시한다. 뭐 어떤 괴에서는 두께를 보고 뭔가 화살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소각계인가요? 소각계를 보고는 절구를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그 계사전 하에서 나올 건데요. 어쨌든 그런 그 모양을 보고서 이런 도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복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한다면 복서를 활용하는 자는 뭐겠어요? 그 점을 중요시한다. 그 점을 우리가 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다. 바로 내일 뭐 혹은 뭐 1년 사이 내가 진행하고 싶은 어떤 일에 대한 그 미래를 알고 싶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복서죠. 우리가 이 복자는 사실 거북점을 칠 때는 복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초점을 칠 때는 서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성인의 도 네 가지예요. 역에서 밝히고 있는 성인의 도. 성인은 사실 우리가 주역을 우리가 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이 네 가지였다는 거죠. 사실 주역의 핵심은 이 네 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아래 그 공영달의 주역정이라는 책에서 요 그 말을 한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그 다음에 제기, 그 다음에 볶아서 요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 말을 하여 시교를 베푼다라고 했어요. 시라고 하는 건 그 세상에 어떤 정령을 내리는 자, 명령을 내리는 자예요. 사실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정령을 베푸는 성인은 효사와 계사를 귀하게 여기고 숭상해서 그 언사를 본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그 표현된 사상, 핵심, 이걸 알고자 하는 자는 그 말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성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는 건 뭘까라고 할 때 시교를 베푼다. 정령을 내린다. 이런 걸 하는 자는 사실은 말을 그 효사 괴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자, 그 다음에 동한다.
정치 정자, 명령 명자. 예. 자, 그다음에 성인이 뭔가 이렇게 흥기해, 흥동한다는 게 뭔가 이렇게 흥기해, 뭔가 일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리고 경영하는 일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동한다라고 할 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체는 성인입니다. 여러분. 성인은 다스리는 자, 문명을 창시하는 자, 이런 자가 하는 일은 뭐냐. 주역을 보고서 흥동하고 경영하는 일이 있을 적에 음양의 변화를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변화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이 형기라고 하는 건 형태형자. 그 다음에 그릇기자. 이 그릇기자 아시죠? 이 그릇기자. 그래서 이 그릇, 그러니까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 적에 효와 괴의 상을 본받는다. 요거는 이제 주역정이 한강백의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아요. 볶아서 효와 괴가 변동하는 그 점을 숭상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성인의 도라고 하는 요거를 이연자 상기사, 이동자 상기변, 이제기자 상기상, 이복서자 상기점, 이 네 가지. 10장은 뭘 얘기하는 곳이냐라고 할 때는 요 네 가지 덕을, 네 가지 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자는 이것 때문에, 군자, 장유위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장유행야, 문헌이 이연, 기수명야, 여향이라고 했네요. 이 때문에 군자는 장차,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유위야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뭔가를 행하는 거, 실행하는 거 있죠. 유행야. 여러분이 직접 이제 실천하는 것. 이제 뭔가 일을 행위할 때에 역에 의거해서 묻는 거예요. 물어서 그걸 말로 해. 그 상황을 파악하면 말로 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거 명을 받아서 내가 그 명을 받는 거예요. 여기 주체는 성인이 혹은 점치는 자가, 군자가 뭔가 점친 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사의 명을 받아서 그걸 마치 반응하는 것이 어떻다? 메와리와 같이 빠르다. 그래서 역경에 근데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면 알아볼 일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다. 사실 이게 여거에 의거해서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점을 쳐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점을 칠 때 질문을 던지는 건 나한테 가장 절실한 거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답은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다. 아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랑 점사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곧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반 현상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그거에 반응하는 것이 마치 메와리와 같이 되게 빠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요 부분을 딴 부분 여기 수명이 아까 제가 군자가 그 명을 바꿔서라고 얘기했잖아요. 남해근 선생님은. 근데 이 주역정의에서는 시초가 그 명을 바꿔서 알려주는 것. 기륭을 알려주는 것이 메와리와 같이 빠르다. 메와리와 같다. 바로바로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점을 쳐보니까 거기 효사를 통해서 볼 때 뭐였어요, 님들? 그 명을 바꿔서 여러분한테 메아리처럼 반응해 주잖아요. 그죠? 바로 반응해 준다. 라고 해서 점치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남해근 선생님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엔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요걸 되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사실은 명을 받아서 행하기를 반응하기를 메아리같이 빠르게 반응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점치는 행위도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가 답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물론 이건 천지자연이 요 시공에서 딱 그 순간에 어떤 우연에 의해서 그 답을 여러분한테 준 것이긴 해요. 그런데 그 답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하는 입장에서 남해근 선생님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유, 원근, 유심, 그 다음에 수지, 래, 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멀고 가깝고, 그 다음에 이거는 깊다라는 의미인데 그윽하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유도 잘 안 보이고 심은 저 깊은 곳, 이것도 더 안 보이는 거겠죠. 그 원근, 유심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예요. 무유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빠짐없이 그 올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물 해가지고 레물이라고 할 때 물은 뭐뭐 싱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싱에 가까운. 그래서 그 올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는 올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 그 시초를 이제 움직여가지고 그 수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 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 효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효사는 사실은 원근, 유심 가리지 않고 빠짐없이 무유. 마침내는 여러분한테 올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레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천하지 지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극한 정미로움. 이 지극한 정미로움이라고 하는 아주 정밀함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주 그 엑기스를 이렇게 딱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그리고 되게 자세함이기도 해요. 요건 그 정치함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그 누가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 무유 원근 유심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빠지는 게 없어요. 이거야말로 정밀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극한 정치함이 아니고서는 그 누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제 천지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어떤 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어떤 징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신탁, 뭐 우리가 말하자면 신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밀한 거예요. 정말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요? 이걸 해석하는 우리도 지극히 정밀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정이라는 요 말도 아주 구조적으로 지금 그 사덕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도를 갖추고 있는 이 주역을 우리가 보는 방식은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역은 지정하니까. 우리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에게 기륭을 말해줄 적에 멀고 가까운 곳과 그윽하고 깊고 심원한 곳을 막론하고 모두 알려준다.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점괘가 나왔으면 사무이변, 착종기수, 통기변, 수성천하지문, 극기수, 수정천하지상, 여기 비천하지지변, 기숭능여어차, 기숭능여어차. 아까 마지막 구절이 똑같죠? 비천하지지정, 기숭능여어차라고 해서 같아요. 여기서는 지변이 되게 중요한 말로 나왔죠, 여러분. 자, 여기서 3, 5라고 할 때는 3과 5효의 변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그 효사가 나왔을 때는 3과 5효의 이 변화를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착종기수라고 해서 착계와 종계. 그 착계와 종계의 그 수,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과 5효라고 하는 것의 이 변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요 얘기를 했냐면, 사면은 한번 비약할 수가 있죠. 윗계로. 도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효는 이제 5효가 6효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아요. 5효의 요 변화 상태. 5효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3효와 5효라고 이 개사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착계 종계로서 여러분이 그 운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통기변, 그래서 그 변화를 꿰뚫어서, 자, 마침내는 천하의 여기서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하의 문의.
이 천지 사이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어떤 그 조짐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이라고 해서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글월 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문이 문자로 써요. 문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하늘에 그어져 있는 어떤 그 결 같은 게 있어요. 일종의 그것도 우리는 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요거는 옥에 있는 여러분 옥에 이렇게 무늬들 보이시죠? 그걸 우리가 리라고 해요. 옥에 있는 결을 리. 그러니까 천지 사이에 이런 결들이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그거를 마침내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파악하는데 남해근 선생님은 사실 우리가 보면 이 변화를 꿰뚫는다는 이 말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떤 것도 미리 정해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결정하지만 그거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을까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도 어떤 마음에서 우연히 툭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렇게 우연이라기보다는 어떤 뭐가 있었겠지만 그게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그 원인을 알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가야만 하는 거지? 그거 확실하게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모르거든요. 저도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우리가 주역까지 왔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살게 됐는데 사실 어떤 것도 미리 정해진 것은 없다. 물론 하고자 하는 바 혹은 하고 싶은 바는 있었지만 그 하고 싶은 바가 또 이렇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해건 선생님 저는 이 말이 참 사람마다 모두 도박을 하는 거다. 여러분 주사위 던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승패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그건 또 받아들여야 돼.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승패 이걸 내가 미리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도박을 나는 하지 않을래라고 한다면 도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일종의 다 도박인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변화를 꿰뚫고 그 수에 여러분이 통달해야만 여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패에 휘둘리지 않을 때 이건 뭐예요? 우리한테 그냥 도박으로 끝나지 않는 아주 필연적인 것이 되는 거겠죠. 나에게. 그죠? 내가 원하던 것을 했어. 그 원하는 것을 한 거로 다 된 거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필연이었어. 이 결과도 나에겐 필연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도박을 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건데 뭐 기본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하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요. 그 변화를 꿰뚫어서 그 다음에 그 수를 궁구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천하의 또 상을 정한다, 판정한다 이런 거예요. 마침내 천하의 상을 판정한다. 뭐 이건 당연히 뭐 괴사에 나오는 상이잖아요. 저는 화천대유가 저한테는 상인 거고 거기에 오효가 나왔죠. 그것도 하나의 상이잖아요. 그 상이 나왔어요. 그 말을 듣고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또 그 결과는 아무리 점이 말해준다 해도 그걸 알 수 없어요. 그죠? 그걸 했다고 해서 더 좋은 건지 더 나쁜 건지 그건 또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천하지 지변이에요. 천하의 지극한 변화가 아니고서 누가 이것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 누가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지극한 변화를 사실은 보여주는 게 주역이고 또 그 지극한 변화를 아는 것이 또 우리 이 점을 치는 자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그 기흉에만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 나쁘면 다 포기할 거예요. 나쁘면 다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꼼짝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근데 가능해요? 숨 쉬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것도 움직이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칠 때도 주역을 읽을 때도 지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극한 변화에 능통한 자. 그리고 사실은 지극히 변화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건 주역도 그렇고 주역을 보는 나도 그렇고 이런 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주 멋진 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역은 무사야 무위야 적연부동 감히 수통 천하지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역은 생각이 없대요, 여러분. 생각함이 없어.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 이제 우리 도가 계열의 책을 읽으면 되게 많이 나오는 생각이 없어요. 의도도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어떤 목표를 두지 않는다. 어떤 목적의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주치는 대로 거기서 툭툭 생각이 나오는 거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는 그게 없어요. 뭐가 잘 의도를 두지 않는다는 말이 무사예요. 그 무의도 마찬가지겠네요, 여러분. 움직임이 없기도 한 거고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뭘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유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의. 뭔가 하려고 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애써 하려고 하는 건 사실 목적을 둘 때,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행하는 것조차도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 움직이는 것. 이게 무사야 무위야예요. 그러니까 역의도는 무사하고 무위해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과 의도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연부동이에요. 적연부동. 소리가 하나도 없는 게 적연이에요. 이 적연은 사실 소리도 없고 사실 어떤 누구도 모습도 없는 것. 이럴 때 적연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아주 고요합니다. 적연부동. 그게 바로 무사무위겠죠. 억지로 하지 않음. 자기하지 않음. 그런 적연부동 했다가 뭔가 이렇게 일어나면 뭐가 마주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감해요. 감응하면 마침내 그 천하의 모든 이치에 통하게 됩니다. 마침내는 수통 천하지 고라고 얘기했어요. 이 마침내 수가 오늘은 되게 많이 나오죠. 되게 의도적이네요. 이게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다가 뭐가 이렇게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이제 거기서 감흥을 하는 거예요. 뭔가 느끼는 게 있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천하의 이치에 우리가 다 통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아래 보면 무의는 움직임도 없으며 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충만해 있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 막 충만해 있는데 억지로 뭘 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냥 수면 상태에 있는 것 같다고 남해가 선생님은 얘기했는데 이러면 좀 오해할 것 같아. 이러면 조금 오해는 있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충만해 있고 그렇다고 뭐가 특별하게 물로서 존재하지 구체적인 물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의도된 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위예요. 그리고 위에 그 형이상의 본체죠. 사실 역의도라고 하는 게. 그 형이상의 본체는 아무 생각이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불가사의예요. 뭘 헤아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뜻은 너무 넓고 그게 펼쳐지는 이 생각 자체가 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무사와 무의의 개념이 되게 이 진폭이 전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억지로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근데 어디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잠재태, 여러분. 그 가능성의 상태. 그래서 적연부동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무사무위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겠죠. 그 무사무위는 적연부동인데 이 고요함의 극에 이르러서 완전히 정지된 상태, 그걸 적연부동이라고 한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작용과 에너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직 무엇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무엇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게 적연부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잠재태라고 말하는 게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가능성으로 있는 것, 진짜 가능성으로 그냥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형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떤 형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이 적연부동이다. 지금 우리가 사실 점치기 전에는 무사야 무의야 적연부동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감흥하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뭘 뗐어, 움직였어요. 그래서 감흥해요. 감흥에서 천하의 이치가 지금 통하는 거. 우리가 그 천하의 어떤 일에 우리가 통하게 되는 그 가미수통이라는 이 말이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 많이 나와요. 저는 적연부동이라든가 가미수통은 그 주자가 사서 우리가 그 주석을 많이 달았잖아요. 그 노노맹저 대학 중용 여기에 적연부동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미수통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원전은 주역이 개사전입니다. 그래서 감하면 여러분이 감흥하면 여러분 이 천하의 모든 것이 여러분하고 통하게 되어 있어요. 감흥하면서 통하는 상태. 그래서 그 역경은 교감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교감하기만 하면 모든 작용이 다 일어난다. 교감하면 모든 작용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세상은 그러니 뭐 해야 되죠? 교감하지 않고는 안 된다. 교감하지 않고 무엇인가 작용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혼자 가만히 숨어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뭘 한다고 해도 한 게 아니에요. 교감해야 그때부터 뭔가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천하의 모든 것과 통하게 된다는 얘기. 이게 영무사야 무의야 적연부동 가미수통 천하집. 이게 10장의 아주 최고 피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뭐죠? 비천하지 지신 기승능 여어차라고 해가지고 천하의 지극한 신묘함이 아니거든. 누가 여기에 함께할 수 있겠는가? 누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주역 정의에서는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요 무사와 무의라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형상을 잊은 자가 아니면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 자기 자체는 형상을 가지지 않아야 어떤 형상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의 정해진 수가 있잖아요. 그 수를 정해서 갖고 있지 않은 자라야만. 그러니까 여기선 수를 잊어버린 자라고 표현했어요. 수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면 그 온갖 수를 다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극히 정묘한 자는 계산하는 산대가 없어도 어지럽힐 수가 없고 지극히 변화하는 자는 하나를 체행하여 두루하지 않음이 없고 지극히 신묘한 자는 적연하여도 여러분 여기 적연하여도 응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친다는 것, 주역 공부를 할 때 마음은 어때야 돼요? 형상을 입고 수를 입고 지극히 정묘했고 지극히 변화하면서 지극히 신묘해야 돼. 그러면 어디에도 감흥해서 다 통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 이걸 또 이렇게 그 한강백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워진 상태죠. 사실 우리가 비었다라고 할 때 그 비움은 뭐냐. 여러분은 맨날 비우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어떤 마음의 형체도 갖고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수도 없어야 돼요. 어떤 사유도 없어야 돼요. 아까 무사했잖아요. 미리 전제하는 생각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일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어떤 함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 그 유의라고 하는 전제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여야 감흥이 가능해. 안 그러면 감흥할 수 없어. 교감이 안 돼요. 내 안에 전제가 너무 많으면 교감이 안 된다. 그래서 역은 이미 그런 것이 다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사실 점치는 자와 이렇게 교감할 수 있게 다 비워놓은 채 그렇게 움직일 때 거기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얘기해서 이런 말을 또 쓰셨어요. 본래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른 물건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 바다는 산의 형상을 만들 수 없어요. 왜? 이미 자기 바다라는 형상이 있었어. 산은 또 바다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쉽죠. 그냥 형상을 잊어버린 자여야만 형상을 만들 수 있어. 막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형상을 갖춘 자는 다른 형상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이미. 그죠?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잊은 자라야 비로소 여러 물건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왜 비유라고 말할까라고 생각하면 선생님들 교감하면서 새롭게 뭔가 형상을 만들고 뭔가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자리야만 여러분 우리가 변통하잖아요. 변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 치면 만으로 세면 억을 포괄하지 못해요. 내가 만의 한계를 두면 그죠? 그 다음에 1억으로 이렇게 한계를 두면 천억 만억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수의 이름을 잊어버린 자는 포괄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이는 수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면 수를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설의 언어에 우리가 그 동양고전을 읽으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진짜 다 없다고 없애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형체를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은 자라야만 여러분 기준을 갖지 않은 자라야만 이거는 기준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 하나의 척도예요. 그것을 갖지 않은 자라야만 모든 형상 모든 수 여기에 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사무위를 주역정의에서는 운에 맡긴다고 표현했어요. 운에 맡겨.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에 맡겨 자연이 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관여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생각함이 없는 것이다. 자, 이거는 자연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실 3가지 뽑을 때 자연도 동참하지만 억지로 자연이 여러분한테 하도록 그렇게 의도를 갖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동참했을 뿐이에요. 그 기온으로 움직일 뿐이지 뭔가 마음과 생각을 딱 어디에 고정시켜 놓고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무사입니다. 무의는 운에 맡겨서 저절로 동해져서 굳이 경영하여 만들지 않으니 내가 뭔가를 경영해. 억지로 뭘 이걸 이렇게 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게 바로 함이 없는 거다. 그게 바로 무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를 너무 두고 뭘 막 하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천례무망이 사실은 무사무위로 해야 하는데 무망의 시대. 천례무망의 시대. 그러니까 천례무망은 사실 망령됨, 진실됨이거든요. 조금의 거짓됨도 없는 상태. 그건 무사무위의 상태여야 돼요. 어떤 자기의 어떤 사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때는 사심으로 움직여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례무망을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그때 자체가 네가 뭘 의도를 아무리 노력을 해서 써도 안 되는 때니까 무사무위한 상태. 그걸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존재 자체는 형이상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 무사무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유사와 유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감하기 시작하면서 유사와 유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무사무위했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유사, 유의의 점괘가 나온 거죠. 거기서 이제 생각과 또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부역, 성인지 소위 극심히 연기야라고 얘기했어요. 대저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이거는 극심이라고 해서 깊이 아주 깊은 그 심연을 연구한 거예요. 이 극자는 다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연을 다 헤쳐나 다 파헤치고 그 다음에 연기라고 해가지고 이 기자가 기미예요, 여러분. 기미, 조짐, 낌새. 이 기미를 연구한 결과이다.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매우 깊은 것, 그 심연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기미를 연구한 그 결과이다. 소위. 그렇게 한 바이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정신이 없는 날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연자도 여러분 궁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갈다, 문지르다. 뭔가를 열심히 갈고 문지러야지 여러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야. 요 기자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기미를 포착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기미가 도대체 뭘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극심은
생명의 그 진재, 정말 그 생명의 그 진짜 요체 있잖아요. 그 진짜의 그 요체와 우주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역경이라고 하는 건 극심하는 건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생명의 진재와 우주 만물의 근원을 탐구한 것이고 요 기란 이제 막 움직이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두 손을 들어서 막 손뼉을 치려고 하는데 두 손이 막 움직이는 그 상태. 근데 아직 손뼉 칠지는 아직 몰라. 근데 두 손을 드는 그 순간 여러분이 뭐예요? 아, 저 사람 손뼉을 칠 것 같아를 알면 기미를 하는 거예요. 아직 손뼉은 안 쳤어요. 근데 두 손을 막 움직이는 그 움직임, 요거를 딱 보고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딱 문턱을 딱 들어섰어요. 딱 딛고 서 있는 그 순간 나가는지 들어올지는 모르죠. 근데 성인은 뭘 보면 알죠? 여러분 문턱에 서 있는 그 모양새를 보면 아 들어온다, 나간다를 아는 것. 그래서 그 낌새에서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그 낌새를 알아차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역정에서 기자 보세요. 이 기가 뭐냐라고 할 때 무를 떠나서 막 유로 들어서는 거. 이제 무에서 막 유로 들어서는 거. 요게 바로 기입니다. 이것도 되게 멋진 말이죠. 무에서 어떤 가능성으로만 있었는데 뭔가 가능성이 이제 뭔가 하나의 단서처럼 이렇게 드러나. 그게 바로 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뭔가가 이렇게 시작될 때 우리가 알게 되나요, 여러분? 음미. 가려져서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그 숨겨질 은자, 희미할 미자. 너무나 희미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 음미함이래요. 그래서 능히 처음에 음미함을 알면 능히 그 일을 일으켜서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가 그 기미를 안다는 건 볼게요. 그래서 여기 극심하고 연기 얘기하면서 유심냐라고 얘기했어요. 깊기 때문에. 이 유라고 하는 건 해석 안 하셔도 되고 오직 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냥 깊기 때문에 자 천하의 그 뜻에 통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아주 그 진재와 우주 만물의 근원을 우리가 그 깊이까지 탐구했기 때문에 이 천하의 모든 뜻에 천하 사람의 뜻이겠죠. 이렇게 한다는. 뭐 천지의 뜻도 되겠지만 천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이 이 마음에서 내는 어떤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바가 있어요. 마음이 가는 바. 신지소지거든요. 이 집차가. 여러분 마음에서 뭔가가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바가 있는데 그것에 다 통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기미이기 때문에 능, 성, 천하지, 무라고 했어요. 천하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기미를 알면 여러분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 시초의 그 음미함, 뭔가 그 움직임의 어떤 향방이 있잖아요. 그 어떤 향방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천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사치방탕으로 갈 것 같아. 그 흐름이 있어요. 뭐 은나라 주임금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은나라 주임금이 뭘 썼냐면 상하젓가락을 썼어요. 젓가락을 상하젓가락. 아, 군주인데 뭐 상하젓가락 쓸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하젓가락을 딱 쓰는 그 순간 아, 저 사람은 앞으로 진짜 방탕하면서 그 잔인무도, 포항무도하게 되겠군. 이게 바로 그 기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포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그 일에 그 미래의 어떤 향방이나 일이 진행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내가 던진 툭 한마디 아실 거예요. 모르세요?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되게 방정 맞았을 때. 제가 어떤 일에 되게 자만했던 거죠. 자만해서 어떤 일을 막 시작할 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툭 던진 그 한마디 말에 제가 제 스스로 놀랐어요. 이 일 잘 못하겠구나.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거 던지고서 이상하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 말을 던진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가슴 떨리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시작하는 단계에 던질 수가 있지? 여지없이 거기에 실패였어요. 그거는 제가 제 스스로, 그러니까 그 말을 한마디 말이 그 전부가 그냥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에 임하는 저 자신의 태도? 이게 그냥 한마디 말로 툭 튀어나왔을 때, 제가 진짜 집에 가서 가슴이 다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졌던 아마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떨면서, 이거 잘 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의 그 기미였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사실 그걸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든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뭐 실패가 오든 어쨌든 그 실패를 기반 삼아서 어떻게 해야 돼? 일을 행하는 게 어떠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능성천하지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작은 그 어떤 태도, 말, 뭘 활용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주역이. 자, 유신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신묘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고부지리 속이라고 저는 원래 선생님들한테는 보내드렸죠. 보통의 그 원문은 이렇게 부지리 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두르지 않는데도 어떻게요? 일이 빨리 진행돼. 빨리 처리돼. 빠를 속자. 근데 남해근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서두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멀리 가 있다. 라고 해석하셨어요. 근데 요 앞뒤 관계를 보면 속자가 조금 더 여기에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통은 속이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해근 선생님은 멀원자를 쓰셨어요. 아주 신묘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멀리가 있고 자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미 도착해 있어. 불행이지. 여기서 불이라고 했는데 부라고 고치세요. 여기도 발음할 때는 부질. 그 지읒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리을 빼고서 부질이라고 발음하죠. 부질이 원, 보질이 속, 불행이 지 해가지고 이미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이르렀어요. 이미 이르렀어. 뭔가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다 했어. 그래서 그 무불이거든요.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음이 없어. 이게 그 우리 도가의 책에 맨날 무의에 대해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무의했는데 무불위야. 이게 같은 말이겠죠. 요거랑 부지리소 불행이지라고 하는 거라. 뭔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 않음이 없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뭔가 했다고 드러낼 거는 없어요. 그죠? 모든 것에 반응하면서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자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한 자. 이게 바로 형이상의 본체이고 이게 사실은 또 그 최고의 우두머리는 또 이렇게 해야 돼. 자, 어떤 일의 중심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는 사실은 무위무불이에요. 옛날에 황제는 함이 없어야 돼요. 뭔가 특별히 자기가 잘하는 것도 내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일은 누가요? 신하들이 다 유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무의하고 임금은 무의하고 신하는 유의하라 그랬거든요. 일을 해서 일의 그 성과를 드러내는 거, 뭔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신하들이 하고 황제는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하도록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이걸 다 한 거죠. 이게 멀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저는 사실은 요 신묘함이라고 하는 거의 뜻일 것 같아요. 신묘하다는 건 이렇게 신통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 보세요. 신은 지극한 이치가 미묘해서 측량하여 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측량해서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도 없고 공도 없어요. 어떤 형상도 없고 여기에는 공로도 없습니다. 뭘 했다고 자기를 드러낼 만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하의 일에 대해서 그 이치를 형용하여 말할 수가 없어서 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묘하다는 말에는 천하의 공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왜 앞에서 유기야 할 때는 고능성 천하지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능성 천하지 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안 했어? 라고 할 때 여기는 천하의 일을 했다라고 뭔가 형상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수 없대요. 어디든지 다 사실 교감에서 어디든지 뭔가를 만들어내는 근원이지만 자기 자신이 그 일 자체는 아닌 것. 그게 바로 신묘함이에요. 사실 중심에 있는 자는 그런 자다. 그거는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중요하죠. 유심야, 유기야, 유심야.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뭐가 있었어요? 여기. 자, 지변한 거 얘기 나왔죠. 자, 그리고 그 지정한 것, 지극히 정의로움, 그 다음에 지극히 변통할 수 있음, 그 다음에 지극히 신묘함. 여기까지 여러분, 요걸 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요 세 가지. 뭔가 되게 문장이 되게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있죠.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 글자를 쓰기 위해서 엄청 생각하지 않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시도 아닌데 거의 시처럼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유심야 고능통 천하지지, 유기야 고능성 천하지무, 유심야 여기 또 좀 변화를 줬죠. 고 부지리소 불행이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자가 또 여교 성인지도 사원자 차지위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인의 도가 4가지가 있다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했다. 자, 성인의 도는 여기서 남해근 선생님은 이 말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앞에 나오는 무사, 그 다음에 무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무사하고 무위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극심하고 연기해야 돼. 요 성인의 도는 무사, 무위, 극심, 이 연기.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이 4가지 도, 사변, 상점을 체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앞에 우리 4가지 도 나왔었죠, 여러분? 그 그 다음에 변, 형상, 상, 그 다음에 점치는 것. 요 4가지 도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무사해야 되고 무위해야 되고 극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심연까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탐구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어디? 그 다음에 그 기미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요. 기미를 궁구할 수 있는. 이걸 연마해야 돼. 이런 그걸로 연마하지 않고는 무엇과도 진짜 우리가 감흥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적어도 무사, 무위, 극심, 연기 이 4가지를 갖춰라. 그래야 이 4가지 도를 터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계도를 터득하려면 이 4가지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10장입니다. 저는 이 10장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저절로 이르고 빠르지 않았는데 빠르게 다 처리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냥 뒤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그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야 돼요. 이러려면 힘이 없이 무언가를 계속 하라. 근데 이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억지로 하면 또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억지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저 심연에 있는 내 생명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 오늘 수풍정께 주역정의에서 이 이 물을 계속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께 너무 멋있게 푸셨죠. 그 생명력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지리속하고 사실은 이 불행이 지해야 돼요. 함이 없으면서도 하는 것. 그래서 그 물을 계속 끌어올리는 그 일은 그걸 맑게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 물을 계속 써야 물이 흐르면서 맑아지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써서
먹게 되면 또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전파가 되죠. 그 물이 계속해서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 근데 누가 내가 그거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하게 되는 거. 그래서 부지리 속 불행이지. 그 경지가 이렇게 또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속 그 음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 저는 진짜 10장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간결하지만 굉장히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말들을 너무 아름답게 조직하고 있다. 요새 맨날 조형 얘기를 많이 들어요. 조형 예술이다. 거의 시적인 그런 어떤 조형 예술로서 지금 계사전 10장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